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3장 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요시야 왕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왕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허물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였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다음 왕들은 히스기야의 그 멋진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왕이 된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었고요.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심지어 성전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몬도 역시 죄를 반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힘들게 개혁했던 많은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망할 것이라고 겁탈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하들의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아몬의 아들인 8살 난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시야는 무엇을 지시했나?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시야 왕 제18년의 왕은 아사할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고요. 18년에 18세 되는 해 18년 후에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18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명령한 것이죠.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왕 때에 다시 성전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서 부서진 곳이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보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 사실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담당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죠. 이때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요시야 왕이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사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 왕은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알게 된 요시야 왕은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을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그는 또한 조상들의 잘못을 품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훌다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심판의 말씀, 경고와 징계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듣게 된 이 요시야는 곧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요시야의 태도를 보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에게 멸망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싫은 말씀,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였고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언약에 동참합니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요,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시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유다가 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안히 무덤에 들어가게는 하십니다. 어쨌든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이 유다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이 유다를 멸망해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지 22년이 지나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마지막 불꽃 같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좋은 왕이 있을 때 잠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아의 개혁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성도는 계속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복음, 변화, 따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성도는 계속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